네, 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 레이기서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떠한 법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 19장 두 번째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잠깐 더 볼까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너희는 부모 경에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화목제를 드릴 때는 억지로 두려움으로 하지 말고 기쁘시게 받으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곡식이나 열매를 거둘 때는 다 따지 말고 떨어진 것은 줍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도적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거짓맹세하고 이런 사기치는 행동을 하지 말라. 13절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억압하지 말라.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지 말라.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기복은 자, 맹인 이런 힘없는 자를 조롱하지 말라. 재판할 때는 공의로 하라. 또 사람을 돌아다니면서 비방하지 말고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 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너는 내 규례를 지킬지라. 내 가죽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자, 보십시오. 가축끼리 다른 가축들끼리 교미시켜 가지고 다른 품종을 이렇게 내려 하지 말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라. 그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로 직조한 두 가지 직조한 것을 입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주신 자연의 그 상태로 입고 뿌리고 그렇게 키워라 이 말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유전자 조작 같은 거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유전자 조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피해를 준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당장에 안 나타나도 그게 나중에 후에 더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창조의 원리대로 그 범위 안에서 해야지 그걸 인간의 과학 발전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조작하다 보면 그게 인간에게 먹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20절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자, 어떤 사람과 정혼한 여종, 결혼은 안 했는데 정혼한 여종,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 노예 중에서 주인 노예 중에서 해방되거나 속량되지 못한 여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과 동침해서 관계를 가지면 책망받을 일이란 말이야. 나 죽임을 당하지 않겠지만 배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해방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자, 죄는 죄예요. 정혼한 여인과 또 여종을 다른 주인의 여종을 겁탈하면 죄예요. 그래서 죄가 있기 때문에 속건제를 회막문 앞에 가져오고 배상을 해야 되죠. 배상을 해야 돼요. 주인에게 그 남편에게 배상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이지는 않겠다 그 말. 그걸로. 그러나 죄는 회개하고 배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지 말라.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라.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두 종류로 적조하지 말라. 앞에 부분에서 한 이야기죠. 남편이 있는 여자나 약혼한 여자와 통관하면 둘 다 사형에 처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 약혼한 여자와 통관을 하면, 이 통관한다는 것은 서로 합의하에 간음을 행한 거예요. 합의하에 여자와 남자가 서로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통관하면 이건 사형이에요. 그러나 약혼한 여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간한 경우, 힘없는 여자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남자만 처형당합니다.
정혼한 여종과 행음을 하면 남자는 속검제물을 들여 속죄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종, 남의 여종이죠. 정혼한 여종과 한다면 형벌은 받지만 죽음은 면하는 거예요. 아마 여종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려고 하지 말라. 또 하나님의 백성은 더 여종이라 할지라도 더 성적인 성결을 유지하라 이 말이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못할 것이요. 자, 가나안 땅에 이제 언젠가는 들어갈 거 아니에요. 새로운 땅에 거기에 들어가면 3년 동안은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할례받지 못한 아직 이방인에서 부정한 땅이기 때문에 3년 동안은 거기에서 먹지 말아라. 그리고 4년 때 낳은 과실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5년 때 낳은 그 열매를 먹을지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난 너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라. 피채 먹지도 말고 점을 치지도 말고 술법을 행하지도 말라.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둥글게 깎는 것은 이방 신상을 섬기는 자들이 했던 거예요. 수염 끝을 손상시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야. 문신도 하지 말고 무늬도 놓지 말라. 죽은 자를 위해서 죽은 자를 추모하는 것으로 이런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의 우상 숭배하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 예를 들어 곡식 같은 거는 심어서 1년 농사는 먹어도 되는데요. 이 과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심은 게 아니잖아요. 원래 있었던 과실에 대해서 3년까지는 먹지 못하고 4년 때는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부터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본인들이 심은 과실이 아닌. 자, 새로운 땅에 과목을 심으면 3년은 먹지 못했습니다. 4년 때는 여호와께 드리고 5년째부터 먹을 수 있었고 첫 소득을 하나님께 천년면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이에요.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것을 따라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피채 먹지 말라, 점치는 행위, 머리를 둥글게 깎는 행위, 문신하는 이게 다 우상 섬기는 옛 모습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 이 말이죠.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창녀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자기 딸을 창녀되게 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악한 아버지는 돈 벌려고 자녀를 창녀되게 할 수도 있죠. 팔아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창녀로 가득하다 보면 음행이 전국에 퍼질 거 아니에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라.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귀히 여기라.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란 말. 교회를 소홀히 하지 말고.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신접한 자 이거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이에요. 점치는 자, 박수, 무당 이런 사람들을 믿지 말고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오늘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 센 머리 앞에 그러니까 높은 사람 앞에서 일어서라. 도도하지 말고 높은 사람 앞에서 항상 반갑게 일어서서 예의를 표하고 노인을 공경하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교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교만하지 말라. 자기가 최고인 줄 알지 말라 이 말이죠. 또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아라.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네가 낳은 자식같이. 너희 백성인 것 같이 거류민들을 핍박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자기 백성인 것처럼 사랑하란 말이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지 않느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재판할 때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앞에서 재판도 공의롭게 하라 그랬죠. 길이 무게 잴 때도 남을 속이지 말라 이 말이죠. 더 무겁게 해가지고 속이는 일들.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신을 사용하라. 다 무게와 이런 걸 측정하는 거죠.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신.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정직하니까 너희도 정직하라 이 말이죠.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다. 내 모든 법도와 지켜라. 나는 여호와다. 자, 딸을 창녀되게 하지 말라 그랬죠. 이득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성전을 귀히 여기라. 신접한 자 박수를 따르거나 믿지 말라. 노인을 공경하고 하나님 공경하고 지도자를 공경하라. 거류민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고 사랑하라. 너희도 전에도 거류민이었다. 재판할 때 정직하게 하고 측량할 때도 정직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니까, 여호와의 백성이니까 그러라 그 말이죠. 하나님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지 말고 정원한 여종도 여종이라고 함부로 간음을 행하지 말고, 또 과목을 심으면 처음에는 거룩하지 못한 땅이니까 4년째는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부터 먹어라. 피채 먹지 말고 점치는 거, 술법 행하는 거, 머리를 둥글게 깎는 거, 수염 손상하는 거, 살에 문신하는 거, 무늬 놓는 거, 이거 다 이방을 섬겼던 이방 사람들이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아예 우상 이방의 문화는 버리라 이 말이죠. 딸을 창녀되게 하지 말고 안식일과 성소를 귀히 여기고 신접한 자 박수된 자를 믿거나 추종하지 말고, 또 높은 사람 앞에 일어서고 노인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겁니다. 거류민들을 학대하지 마라. 너희도 그런 거류민이 아니었냐. 재판할 때나 무게 잴 때 속이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느냐, 왜 더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냐, 답은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런 거예요. 네,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